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 수, 금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어저께 월요일은 좀 일이 있어서 못하고 오전까지 일 좀 보고 2021년 8월 3일 화요일 한 2시 조금 지난 그런 시각에 업로드를 합니다. 제때 못 올린 것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때 안 올리더라도 또 형편 따라 조금 더 추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갈 거니까, 저는 이게 뭐 어떤 구독자가 많고 굉장히 잘해서라기보다도 목사가 하는 일이 주된 업무가 뭡니까?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받기만 한다면은 그것만 해도 천하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이왕 하는 거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박미영 집사님 또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바람개비,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막 그렇게 놀이기구도 없고 하니까 그죠. 바람개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뱅 돌리면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시골에서 특히 자라무시들은 잘 알 겁니다. 지금 잘 모르면은 글쎄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봉하마을, 우리 양산에서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뭐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그게 바람개비를 막 따라가 확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바람개비가 돌기 위해서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바람개비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되게 불 때는 서서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확 돌아가는데,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막 뛰어가면서, 그죠? 바람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바람개비가 바람이 불수록 좋기는 좋은데, 바람개비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요. 중심, 그게 없으면, 그게 만약에 빠진다든지 흔들리면 바람개비는 그만 끝입니다. 바람개비도 이 정도로 중심을 잡는데, 우리 목사들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고, 바람만 조금 불면은 그만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참 이런 모습을 목사들 뿐만 물론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나 뭐 집사들이나 우리 성도나 우리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나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럴까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광화문 그 세력 중심, 우리 아무래도 뭐 전광훈 목사님이 중심인데, 광화문 온앱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국민혁명당 뭐 8.15를 앞두고 국민혁명당 입당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또 뭐 국민혁명당을 만들어가 정치하느니 뭐 어쩌냐, 정치에서는 안 된다 뭐 어쩐다, 또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각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물론 소문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아무래도 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중심이거든요. 그죠? 목사들이 이렇게 바람만 조금 불면은 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일로 돌아가고, 휙 날려가 버린 사람 날려가고, 뭐 땅바닥에 처박히는 사람은 처박히고, 이 도대체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지잘났는데, 저는 늘 그렇게 봅니다. 저것도 목사니까 목사를 비평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은 주의 종을 비평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은 나무래요. 바울 사도는 개발을 나무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나무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든.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사정을 옮기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딴 교회로 옮기세요. 절대 목사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끼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그러지 마. 그게 성경 원리니까 제가 얘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뭐 목사니까 대접받으라고 아니에요. 저는 저만큼 목사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사람은 좀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다가 물론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안 했을 때는 목사도 좀 소리를 들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참 우리 교회처럼 하나 되기 너무너무 수월한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까? 기독교처럼. 왜 그렇다고요? 첫째는 영원 불멸의 진리, 그죠?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제도나 세상적인 법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저 천국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0.00001%도 바뀔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어디 가서 신경 쓰고 앉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인데다가 한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를 갖고 있고 그러면은 나누어질 게 뭐 있어요? 싸울 게 뭐 있어요? 잘났다고 뽐낼 게 뭐 있어요? 내가 못났다고 기죽을 건 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 되기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전부 제가 잘랐어. 참말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내나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잘났어. 남 얘기는 아예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기독교 진리가 무너져도 예배를 못 보게 해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제 생각에 조금만 틀리면 휙 틀어지고 같이 있다가 조금 하면 휙 틀어지고 뭐 누구 손잡고 뭐 일하고 좀 그래서 소망을 가졌더만은 또 어떤 목사들은 뭐 정치한다고 휙 떠나버리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정교 분리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만 제 생각에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장로의 유전을 따르던 사람이 우리가 여태까지 해가 왔으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의 진리, 성경 이게 옳다 틀리다 하는 데는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여태까지 해가 왔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가 왔고 우리 생각이 그렇고 그럼 그게 성경보다 위에요. 그게 장로의 유전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야 너희들 어떻게 장로의 유전을 그렇게 잘 따르냐 칭찬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하고 책망만 했지.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 같은 이 불변의 진리, 영원히 하나 되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진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원리를 먼저 하고 진리가. 제가 늘 얘기됩니다만 원리는 뭡니까? 1 플러스 1은 2라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고 부지런히 수학 공부를 하면은 수학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유명한 수학자도 될 수 있어요. 진리의 수학이라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수학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 원리를 먼저 알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진리의 경지에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고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의와 사랑이라 그랬죠.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하나도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전부 다 제가 잘났는데 이 원리를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1 플러스 1은 3이라는 놈도 있고 1 플러스 1은 8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1 플러스 1은 10이라는 인간도 있고 희한한 놈은 인간들이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 되겠네요. 그래가 언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남 얘기 들을 거 없어. 성경 그 얘기 들을 거 없어.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최고인데.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 이걸 제가 얘기하면 이런 대신관계라고 그랬죠. 언제 되면 제가 이것만 또 한번 또 정리해야 됩니다. 한 번 얘기가 안 돼요. 정광훈 목사님 말씀처럼 적어도 10번, 20번 얘기해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감사해요. 목사가 한마디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다 알아들어버린다. 뭐 설교하겠습니까? 그래도 입에 참 고마워요. 자꾸 잊어먹어서. 참 고마운데 좀 제발 알거는 합시다. 사랑은 뭡니까? 대인관계, 이 세상관계. 그래서 대신관계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수해야 되고 대인관계는 얼마든지 가슴을 열고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된다.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럼 이 원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Here, now, the 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면은 공의, 사랑, 공의, 대신관계에 해당이 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은 대인관계, 세상적인 일에 관계가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화문 온앱,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이 기독교 진리 문제, 예배 문제는 예배를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관련이 되죠. 영광 관련되는 것 중에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수를 해야 돼요. 네가 옳고 어쩌고 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사수는. 이 공의관계, 대신관계는. 대인관계는 얼마든지 포용을 해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 뭐가 뭔지. 정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연결해가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이 모든 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삶의 현장,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현장을 고쳐나갈 것이냐. 현장이 진리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코로나는 이 대인관계 세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실제 관계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가 대인관계가 대신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어. 원리를 모르니까 이래도 뭐가 뭔지도 몰라?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공부 못하는 녀석이 뭡니까? 막 외웁니다. 들었다 외우고 앉아있어요. 그러다 공부 잘하는 녀석은 어떻게 합니까? 여유를 갖고 딱 앉아보면 원리를 알거든요. 그래, 이 문제는 요렇게 살짝 바꿨네. 요렇게 어떻게 했네. 공부 잘하는 녀석 그렇게 머리 싸매고 내죽거리고 뭐 그렇게 어떻게 살 겁니까, 사람이? 이것도 그래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진리를 갖고 가가지고 이 진리에서 현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서 현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진리를,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진리를,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이라는 청와대가 진리라는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 그래 놓고도 몰라. 그 똑똑한 목사들이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전부 지가 오라. 같이 일하다 하다가도 뭐 아이고 또 정치 얘기하네. 핵 가버리고. 그럼 미리 얘기합니다. 뭐 그러면 교회 정치만 합니까? 예? 그것도 말아야죠. 국회의원 선거 왜 하러 가요? 정치인데. 말아야죠. 대통령 선거 왜 합니까? 지방시장 군수 선거 뭐 때문에 하러 갑니까? 정치인데. 그렇게 똑똑한 분들, 그렇게 거룩하신 분들, 거룩 그 자체인 주님은 썩어 빠지고 썩어 빠진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간다고? 나는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좀 우리 제가 직업을 가는 건 아닙니다만 큰 뱃놈들이 사는, 온갖 잡놈들이 모여 사는, 못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갈릴리예요. 오늘날도 바닷가가 좀 어세죠, 그죠? 어디서 내 만나려면 어디로 오라고? 갈릴리로 오라. 나 갈릴리로 간다. 그럼 그 거룩한 주님, 거룩 자체인데 왜 갈릴리로 갑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갈릴리로 갔는데 주님이 갈릴리화 됐습니까? 현장화 됐습니까? 현장이 진리화, 예수화 됐습니까? 참 똑똑한데. 참 제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인데 우리 어릴 때 옛날 그런 유행가 있었어요. 제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인데. 그래, 제잘난 맛에만 살면 또 별 문제인데 제잘난 맛에 사는 이걸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잘난 맛에 사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은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거라야지 뭐 세상 정부가 자유케 하는 것, 내가 뭐 자유케 하는 것,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좀, 진리를 좀 알자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40이 넘어서 40대에 신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20대, 30대부터 신학 안 했습니까? 그럼 저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 건데 왜 그래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알아서 들어눕는 풀잎입니까? 응?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기 전에 미리 알아서 들어누워버리는 그런 풀잎에 지나지 않는, 아무 힘도 없는 풀 하나에 지나지 않는, 갈대보다도 못한 그런 풀잎에 지나지 않는 목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복음화하는 삶을 살다가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만 바로 알아도, 천국을 어떻게 간다는 것만 바로 알아도 이해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했는데 뭐 조금 어쩌다가 샥, 조금 어쩌다가 샥,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 강화문 온해 국민혁명당 뭐 어쩌고 같이 일한다고 그러더만 그런 사람들이 국민혁명당을 만약에 그거는 정치가 돼서 안 된다, 안 할 거다,
손절해버리고 정교 분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정교 분리가 뭡니까? 이것도 제가 몇 번 올렸는데 정치와 종교를 분리거든요. 그죠? 정교 분리가 뭡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 하면서 우리 미국은 뭡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 후예들 아닙니까? 그죠? 왜 메이플라워 타고 건너왔습니까? 영국 왕실에서 예수를 잘 못 믿도록 기독교를 잘 믿도록 핍박하니까 종교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건너온 사람들이 청교도 아닙니까? 그럼 또 이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좀 지나다 보면 미국이라는 정부에서 또 기독교를 탄압하려는지 모른다. 영국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을 못 만들도록 만든 게 정교 분리예요. 좀 바로 좀 아세요. 늘 얘기지만은 내가 머리에 들어있는 게 최고다. 장로의 유죄의 최고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인간이 뭐냐? 한 권의 책밖에 안 읽은 사람. 평생도록 책 한 권만 딱 읽고 만 사람. 그래서 그 책이 최고다라고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고집불통이고 남 귀에 말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최고 똑똑하고. 좀 그러지들 말아요. 제발 좀 그러지들 말아요.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정교분리지, 기독교가 정부에 대해서 바르게 해라 뭐 어쩌라 말 못하도록 만든 게 정교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지잘날 맛에 사는 우리 목사님들, 좀 바로 좀 알아. 제 얘기하는 거 듣기 싫고 저 새끼처럼 만날 비판만 하고 뭐 어쩌고 그런 분들 있으면은 저하고 공개 토론도 합시다. 뭐 이름도 빛도 없지만은 저도 TV 와보라 하니까 TV 와보라를 비롯해가지고 전국의 그 유튜브 채널들 뭐 방송국에서는 중계도 안 해줄 거고 생방송을 합시다. 뭐 하루가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열흘 안 되면 한 달 안 되면 1년 합시다. 뭐 기독교 진리를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지루해서 못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걸 하니까 어떤 분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만은 아주 감명을 받고 댓글을 달아놨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들은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은 목회 사임하고 사직하고 정계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나 우리 목사들은 정치적은 얼마든지 돼야 됩니다. 이 정교분리 자체가 정치적 아닙니까? 그죠?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탄압을 하도록 미리 못을 박은 거. 그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기독교가 정부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면 하라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한번 올렸지만 또 해야 되겠지만, 좀 바로 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이 되려면은 목사도 목회직 그만두고 그야말로 간섭하든지 뭐자든지 정가에 가입한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정치적입니다. 그러면 강화문 온앱 기독교 혁명당이 정치인이 되자고 지금 얘기합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탄압 못하도록 기독교 믿기 좋은 국가로 만들자고 우리가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거 하려면 간단한데 나는 여태까지 정교 분리에 죄제가 있으니까 나는 정치 안 하니까 조금 같이 하다가 핵 갈라지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기독교는 갖고 놀아요. 백날 떠들어봐요. 그야말로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눈도 끔찍 안 해요. 그리고 광화문 혁명 같은 것도 광화문이 뭡니까 온앱과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를 하자는 얘기 가지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자 이 말이고, 그죠? 그래서 저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니까
공산화를 미리 막자. 공산화 되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기독교 진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모든 교회는 문 닫게 된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자는데 쥐잘난 맛에 젖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또 같이 일하다가 핵 돌아서 버리니까 에이구 인간들아 참. 우리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가 뭡니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조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대인 관계를 알고 이렇게 나가면은 맥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이 현재밖에 모르는 그죠? 과거는 과거도 신경도 안 쓰고 미래도 아예 모르고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는 저 주사파들, 50만 주사파, 100만 민노총, 합해봐야 150만인데 우리는 1200만 성도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맥도 못 춥니까? 하나 되기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하나 되어야만이 되는 그런 우리들인데 왜 150만한테 못 이겨가지고 발발 기고 앉아있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제잘난 맛에만 살고 앉아있단 말이야. 물론 내가 똑똑해지고 남보다도 더 많이 알고 실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 때문에 장로의 유저처럼 내 어떤 여태까지 내려오던 어떤 관례 때문에 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지 그게 접어들어가지고 지잘난 맛에 사니까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된다. 8.15는 다가오고 전 참 기가 차요. 8.15는 다가오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지 기 가던 사람이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내 생각 장로의 유전 좀 버립시다. 세상에 바람이 물결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것 좋습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많이 불어서 더 잘 돌아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중심만 잡으면 돼요. 그 중심이 뭡니까?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어디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진리를 가지고 현장으로 해결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헤아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강화문 온 앱이 그렇게 나쁩니까? 국민혁명당이 틀려먹었어요? 제잘난 맛에 사는 목사님들, 저도 예외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잘난 맛에 사는 목사들, 성경 원리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달읍시다. 이 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0.0001%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런 성경 원리로 돌아갑시다. 제발 하나 좀 됩시다. 하나 좀 됩시다. 불변의 진리를 믿고 형제 자매인데 하나 못 될 게 뭐가 그렇게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시기 질투가 나와요? 내 달란트대로만 100% 하고 나면 천국 가면 상급 똑같아요. 이 세상에 볼 때는 누가 우두머리하고 누가 높은 자리 있고 누가 잘난 것 같고 나는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 같고 아니에요.
정말 제자란 맛에 사는 목사는 내가 아닌지 정말 깨닫고 성경 원리로 돌아가서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바로 세워봅시다. 그 큰 목적이 있는데 싸우고 찢고 볶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